누가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함께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것이 쉬울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토대로 여러분과 함께 깊은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말씀도 기도원에서 준비를 했고 지난주 말씀도 그렇고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정말 많이 회개를 했어요. 많이 회개를 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잘 잡지 못하고 갔었던 어떤 그런 영역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 눈과 영과 그 모든 것을 열게 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이 사건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좀처럼 이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남의 집 지붕을 올라가서 그 지붕을 허락도 없이 파헤치고 훼손한 것은 민폐죠. 그리고 또한 설교 시간에 누군가가 소란을 피운다는 것도 굉장한 예의에 벗어난 민폐입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여러분 다 동감하실 것이지만 오직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되어졌던 상황, 그 일들에 대해서 오히려 칭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의 그렇게 했었던 행동과 그 모든 원인에 대한 일들을 묻지 않으시고 치유해 줬다는 사건이죠. 그렇다면 왜 이 사람들은 이상한 행동을 했었고 또 예수님은 이런 행동을 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마태복음 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으므로 그 지붕을 뚫었다 그래요. 뭐 때문에? 무리들이 꽉 찬 거예요. 틈을 비집고 들어갈 만한 어떤 상황과 환경이 안 된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예수께서 많은 사람들 안에 있다 보니 그 예수를 향해서 가기 위해서는 오직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조건은 누구에게는 부정적인 결과를 갖게 되어지죠. 무리가 많으니까 무리들 많으니까 뭐 한다고? 들어가지 말아야지, 포기해야지 할 수 있지만 또 이 부정적인 요소를 뒤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 무리들 때문에 뭐 하겠다? 다른 방법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 신앙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어떤 because of 뭐 때문에라고 하는 그 이유가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도전이 되어져서 승리를 맛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그냥 포기하고 실패로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뭐뭐 때문에라고 하는 이 조건부 또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신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충분히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사람들을 오히려 그 환경과 상황을 극복한 채 믿음으로 반응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집중하여 이 사건을 이 성경 안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그 주변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사람들로 하여금 놀라운 일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많은 일들도 있었지만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지는 어떤 이 사건은 무엇을 내포하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20절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가 하나 주어집니다.
오늘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이유를 본문의 문맥으로 보게 되면 마치 4명의 친구들의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가 치유받은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사실은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는 것이 병자, 그 병자가 누구였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였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중풍병자. 그렇다면 이 사건의 9절만을 보게 되어지면 신학적으로 혼돈을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이 본문에 정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의 믿음을 받대요? 중풍병자예요? 아니면 그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는 친구의 믿음이었어요? 친구의 믿음이었단 말이에요.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을 잘못 오해하게 되어지면 어떤 오류가 발생되어지냐면, 바로 이 친구가 가졌던 풍성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중풍병자가 아무런 믿음이 없어도 누군가의 타인, 아버지, 어머니 또는 누군가의 지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3자, 제2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뭐가 되어져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된단 말이죠. 결국엔 이 믿음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 뒤에 있는 보시고라고 하는 단어를 보게 되면 어떤 의미인지가 명확히 되어진다는 거죠. 바로 이 보시고라는 건,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 그들의 속마음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간파해내셨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중심을 보셨다는 것이죠. 어떠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근데 그들의 마음은 예수께 찾아가게 되면 믿음으로 고침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외에도 인간적으로 흔히 가질 수 있는 그 마음. 만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저희 자녀가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모든 걸 다 해봤어요. 하물며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칩시다. 제가 믿는 사람이 아니라고 쳐요. 뭐 굿도 해보고 무당도 불러보고 주술도 써보고 약도 써보고 의사도 찾아가보고 세상 어떤 민간요법 다 써봤어요. 근데 안 돼요.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을까요? 어떤 방법을 찾아보려고 하셨던 그들의 마음을 뭐 한 거예요? 예수께서 아셨다는 거예요. 그 애절함과 그 간절함. 여러분, 이 대표적인 사건으로 무엇이 또한 소개되어지냐면, 이 누가복음에 되면 예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거죠. 멀리 지나가시는데 그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주변에 들으니 예수께서 오셨대. 저분은 대단하신 분이야. 전능자시야. 치유를 하실 수도 있고 죽은 자도 살려내시며 여러 가지 아주 특정적인 부분을 쫙 나열된 소리를 누군가가 들었어요. 그가 누구냐면 귀만 열려 있고 눈이 닫혀 있는 장님이었어요. 이 장님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가 어디를 가는지, 그가 지금 어디 쪽으로 오고 있는지, 어느 길로 걷고 있는지를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귀 막히고, 눈이 막히고 귀가 열려있는 이 맹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크게 소리를 질러.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애절함이에요? 애절함이에요. 할렐루야. 이 소경은 믿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다윗의 주여 어디 계십니까? 다윗의 주여 어디 계십니까? 계속 소리를 부르서 막 불러 지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야 조용히 해. 왜 이렇게 고래고래 소리 질러? 라고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애절함은 하나님 귀에 상달될 때까지 크게 고래고래 소리 지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이 그 예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향하여 뭐 했어요? 내가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할렐루야. 즉 이 애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손을 뻗고 치유하셨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들여다봐야 되지, 예를 들어서 제가 믿음이 좋다고 저희 딸과 아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석해서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너무나 많아서 제가 이 얘기를 찝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속마음이 그 애타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을 데려왔던 그 마음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긴 예수님의 장면을 우리는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치유하시고 고침받아야 될 그 영역에 그 포인트만 짚으시면 되는데, 예수께서 그래 너 이 질병 놓고 나에게 찾아왔으니 힘들지 어렵지, 여기 보세요. 힘들지 어렵지 고통받지,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오늘 허락할게 라고 하면서 그게 치유만을 허락하면 되는데,
예수께서는 치유를 목적으로 찾아온 그들에게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누가복음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얘기하죠. 내 죄사함을 너는 받았다. 헐, 생뚱. 나 지금 뭐가 원하다고요? 나 내 손으로 밥숟가락 떠서 입에 넣고 싶고요. 화장실 내 편하게 보고 싶고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고 싶은 이 육신의 연약을 고쳐주세요라고 했었던 그 4명의 친구와 그 당사자의 병자의 마음을 전혀 모르시는지는 몰라도 예수께서는 그냥 내 죄사함을 받아라고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동일하게 요한복음을 제외한 이 세 복음서에는 이 장면을 똑같이 공통적으로 기록해냈는데 한 글자도 토시 빠짐없이 3명 다 똑같이 들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첫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을 아무도 안 하느니라. 할렐루야. 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가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은혜인데도 우리는 지금 뭘 원해요? 치유받기 원해요. 해결받기를 원해요. 내 문제만이 급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문제에 관심이 없고요. 여러분의 오직 죄 사함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내 문제가 급해요. 나는 사업에 어떤 문제가 지금 가장 절박해요. 내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내 인간관계의 문제가 가장 급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왜요? 제가 기도원에 올라갔던 그 이유도 바로 이 설교 안에 녹아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냐면 네 문제보다 너와 나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간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의 범사와 우리의 건강의 형통이 뭐에 달렸다는 얘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예수께서는 이 병든 육체를 가진 중풍병자와 오직 포커스는 치유에만 맞춰졌던 이 4명의 마음에 정확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너는 나와의 화목이 필요하단다. 넌 나와의 화평이 필요할 것이고 넌 나와의 진실된 사랑과 그 아름다운 관계만이 형성되어질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준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단계 더 딥하게 들어갈게요. 깊숙이 들어갑니다. 이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사건의 그 진짜 이유는 그냥 병든 자를 치유해주고 그의 죄사함을 벌어준 것으로만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확장시켜서 이 내용 안에 뭐가 깊은 신학적으로 영적인 깊이가 담겨 있느냐. 여러분 제가 병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중풍병자, 두 번째 문둥병자, 세 번째 귀신 들린 자. 이 3명들의 3가지 종류의 병들을 공통점으로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 사람들은 다 뭐예요? 마비된 자예요. 마비된 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중풍병자, 문둥병자는 뭐예요? 여러분 문둥병자가 뭐가 마비되는지 아세요? 왜 문둥병자가 손이 떨어져 나가고 귀가 떨어져 나가고 코가 떨어져 나가는지 아세요? 신경세포가 마비돼서요. 고름이 막 탱탱 치고 막 손에 썩어 들어가도 아픈 줄 모르는 거예요. 불에 손을 넣어도 뭐 하는 거예요? 뜨거운 줄 몰라요. 그게 문둥병자입니다. 즉, 또 귀신 들린 자는 뭐예요? 자신의 생각이 없어요. 이성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뭐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영에 지배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마비된 거예요. 즉, 중풍병자와 문둥병자와 귀신 들린 자 이 3종류의 사람들을 항상 고치실 때 예수께서 네 병이 나았다라고 선언해 주지 아니하시고 이 3분류의 종류의 환자에겐 꼭 이런 얘기 하셨어요. 너의 죄가 사해졌고 너는 깨끗하여졌느니라 얘기하셔요. 뭐가 담겨있길래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까요? 그들의 영적인 마비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모든 인간의 백성들을 향해서
죄의 해결을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너는 깨끗해져야 되고 너는 내게 죄사함을 받아야만 뭐한다? 나와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야. 할렐루야! 깨달아지시면 아멘. 즉 우리의 심령은 내가 육체와 내 환경과 상황과 가지고 있는 내 손과 발에 있는 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앞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내 죄사함을 받고 너가 깨끗해져야지만 너와 나와의 관계가 형성되어지고 그 관계로 말미암아 네 모든 범사의 것들이 형통케 되어지는 것을 내가 알리라.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사건을 벌이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병을 딱 고쳐주고 병만 치유해서 그 사건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고 내가 왜 너와 함께하며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에 대한 그 명백한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께서 제시한 바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한 무리들이 있었어요. 여러분처럼 누군가는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하실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갑자기 무언가를 하나 책을 잡은 것처럼 트집을 잡을 이유를 마음에 잡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를 사하신다고 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저건 분명한 신성 모독이야 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대요, 마음에 품었대요. 성경 좀 읽으세요. 우리 아까 본문 읽었잖아요. 그들이 의논하여 마음에 품어.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이 목사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을 정확히 하나님께서 탁 하시는 경험을 우리 교회에서 하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여러분 심령을 저 밑에 감춰둔 것들 때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 그걸 팍 하고 찔러요. 그게 무슨 일일까? 오늘 이 본문에서도 그들이 의논하여라고 했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작당하셔 그 마음속에 좋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걸 예수께서 정확하게 찝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다 애둘러서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이 본문에 쉽겠느냐 오늘 설교 제목이죠. 어느 것이 쉬울까? 여러분 오늘 이 설교 제목을 가면서 뭘 생각하셨어요? 내가 더 뭘 하는 방법론적으로 내가 뭘 하면 내 삶에 어떤 것들이 더 쉽게 얻어질 수 있을까? 뭐 이런 어떤 기대함을 갖고 계셨습니까? 예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일어나서 걸어서 그 상을 들고 가라 라고 하는 이야기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에 어느 것이 더 쉽냐라고 하는 이 단어에 쉽겠느냐라고 이 원어는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겠다라고 하는 것,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쉽다라고 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뭐라고요? 이거 외우셔야 돼요. 수고함으로 좋은 것을, 이게 바로 얻어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이 쉬운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뭐 하기를 원해요? 수고 안 하고 더 좋은 것을 얻는 것을 쉬운 것이라고 얘기잖아요. 그렇죠? 쉽게. 어제 사실요 한 2시간 동안 기뻤어요. 2시간 동안. 왜냐하면 저랑 저희 사모가 설교가 없는 얘기인데 잠깐 우리 여러분 분위기 세신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저랑 둘이서 모처럼 이제 외식을 했어요. 금식하고 나니까 제가 먹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제가 어제 너무너무 뭘 먹고 싶었냐면 참 인간이 단순한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이 뭘 준비했어요? 카레, 그죠? 그 카레 얘기를 듣고 기도에 올라갔잖아요. 기도원에서 내내 카레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진짜로. 이렇게 단순해요. 목사가 단순한 게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뭘 못 먹고 올라갔어요, 제가요? 여기 왔다가 카레를 하셨다는데 카레를 못 먹고 올라갔잖아요. 기도하는 내도 카레 냄새가 막 진동을 하는데, 야, 대단한 유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모처럼 저희 아내한테 속이 좀 편안해져서, 나 너무너무 먹고 싶겠다. 이거 뭐니? 근데 본인이 먹고 싶은 걸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게 먹고 싶다. 뭐냐? 카레. 그랬더니 여기 옆에 우리의 오아시스가 있잖아요. 킹콩 해가지고 카레 하나 사오면 되지 않겠냐 얘기를 해요. 그런 카레 말고 그냥 카레를 너무 먹고 싶어. 그래서 제가 막 찾아보니까 여기 옥정에 카레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가서 먹었는데 제 기대만큼은 못한 것 같았어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제가 원래 양껏 먹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막 위가 줄어든 상태에서 먹으니까 막 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 도저히 이대로 가면 나 소화불량 될 것 같아서 힘들 것 같다. 걷자. 그리고 걸었어요. 한참 쭉 걷는데 저기 검은 귀퉁이에 아주 조그만 귀퉁이에 뭐가 있냐면 로또 이게 있는 거예요. 로또. 우리 아내가 갑자기 하면서 나 맞죠? 옛날에 박순서 지사님이 주셨던 그 5,000원 당첨된 거 있는데 이러는 거야. 그래? 그래, 내가 기도원에 갔다 올라왔지. 당신도 갑자기 이걸 보고 떠올랐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을 것 같아. 할렐루야. 우리 이걸 한번 로또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둘이 들어가가지고요 그 5,000원치를요 기도하면서 진짜 기도하면서 번호를 찍었어요. 그리고서 그때가 한 6시쯤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근데 막 찾아본 거예요. 발표가 8시에 발표래요. 근데 우리는 그거 사는 것도 기억도 못하고 막 이것저것 하다가 벌써 8시 40분이 넘은 거예요. 갑자기 맞아, 우리 복권 확인해 봐야지. 그래서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집에 누구 왔대. 그럼 빨리 집으로 갑시다. 제가 원래 교회에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제는요, 창피한 얘기지만 교회에서 설교 준비한 걸 탁 멈추고 집에 갔어요. 뭐 하러요? 복권 확인해 보려고. 막 기뻤죠. 2시간 동안 올라가서 복권을 딱 확인했는데 옆에서 저는 안 봤어. 여보 뭐야? 낙첨. 2시간 한 반 동안 행복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얻는 걸 뭐예요? 쉬운 것을 여기죠. 근데 여기서 쉬운 것이 뭐라고 얘기해요?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이 쉽다는 거예요. 네가 수고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쉬운 거야 라고 한다는 얘기죠. 네가 정말 어떤 게 더 쉬운지 생각해 보면 수고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머릿속에 넣어놓고 오늘 저의 설교를 듣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중풍병자들의 믿음은 어디에만 포커스가 맞췄었다고 얘기했죠? 그냥 고쳐지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현실, 내 고난, 내 어려움에만 중점 지고 있어요. 너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니? 너는 지금 물질과 재정이 필요하니? 너는 화평과 평안과 안정감이 필요하니? 너의 사업의 번창과 경영의 원활함이 필요하니? 우리는 늘 오늘 교회를 올 때도 예수 앞에 나올 때도 하나님을 보자고 할 때도 오늘 혹시라도 내 필요와 내 니즈를 위해서 왔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여전히 어려운 것을 택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들은 지금 내 발등에 불이 꺼져야만 이걸 무슨 방법으로 생각해요? 쉬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발등에 불이 꺼져야 이것이 쉬운 방법. 그러니까 그 발등에 불만 봐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숨이 꼴깍꼴깍 넘어가서 물이 막 내 삶에 막 홈수로 밀려올 때 그것이 사라져야지만 쉬운 방법으로 여깁니다. 내가 숨이 막 막혀서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내 안에 공기가 확 들어와서 숨이 확 쉬워질 때 그때 쉬운 방법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우리의 존재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 존재성을 오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가서 뭐라고 해요? 너는 마비된 자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야. 너는 죽은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 죽은 존재에게 필요한 것은 뭐예요? 먼저 살아나야 뭐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거르고 뛰고 돈 벌고 먹고 사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의 필요는 지금 당장의 필요는 일어나 거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명이 필요한 것을 선언해 주시고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모든 겪는 문제의 시발점은 죄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질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불화 때는 가정의 어려움 또 우리에 있는 모든 고통과 고난들의 시작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졌어요. 그 죄가 해결돼야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의 니즈와 우리의 구하는 것들이 형통케 되어질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교회를 왔습니다.
우리 모두 다 수고하심으로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왔을 거예요. 무엇을 하려 오셨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오셨습니까? 어떤 것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이 자리는 오늘 찬양처럼 억눌린 자, 갇힌 자를 자유케 하는 예수의 영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영을 만나기로 오신 분이 되시길 축원드리겠어요. 내 목적과 니즈가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난 예수와 함께하기 위해서, 나는 그 피난처와 참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왔어 라고 하는 그 자리가 되어질 줄 여러분과 저는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 본문 속에 되어지는 온전하신 것 하나, 내 수고함으로 더 좋은 것을 얻으라고 했는데, 자 이제는 여기까지 따라오셨으면 여기서 답을 구하고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그 답은 뭐냐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 아시죠?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쉬운 것이 뭐냐라고 했어요. 어느 것이 더 쉬울까라고 하는 제목 속에, 그러면 내가 더 수고하고 얻는 것을 취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지면, 예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와라 쉬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말이 틀리잖아요, 그죠? 나는 수고해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는 것 같은데 수고하는 자에게 와서 쉬라고 얘기하셨다면 뭐가 맞는 거야 하지만, 제가 그 수고의 뜻을 얘기해 줄게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그 수고를 누가 대신해 주겠다? 성령께서 하시겠다. 이게 믿어지시면 내 수고와 무거운 짐진 것들을 그분께 당당히 맡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회개하고 자복한 것이 무엇이냐면, 2023년 저희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전체적 비전이 무엇이냐면, 주보 앞에 나와 있죠. 성령을 따라 행하라였어요. 저는 그 말씀을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깊이 책망하셨죠. 그로 말미암아 성령을 제껴두고, 성령을 무시한 채, 성령을 기억고 인식하고 인정도 하지 않은 채 살아갔던 저의 모든 제 육체적 일들에는 오히려 열매가 맺어진 것이 아니라 손해가 끼어졌고 어그러지게 되어졌고 무너졌던 일들을 계속 경험하게 된 거예요. 이유가 뭐지?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인데, 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사람인데 왜 자꾸 이런 일이 발생되어질까라고 하는 그분의 내 정확한 심수를 팍 하고 하나님께서 썼던 것이 뭐냐면, 너는 여전히 네 힘으로 하려고 했었던 그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금식하며 하나님 영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그 말뿐의 고백이 아니라 진실된 삶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를 붙드시고 온전한 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온전한 약속과 그 약속으로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내려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선하신 약속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구절이에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기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저기서 보게 되면 누가복음엔 성령이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구절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 좋은 것의 단어를 봤더니 돈바라고 하는 선물이라는 단어였어요. 뭐라고요? 선물 주신대요. 여러분, 선물이 뭡니까? 선물은 보상의 책에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대가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무상, 완전한 그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가 성령으로 온전히 살게 되어지게 되면 너의 그 수고함은 나의 몫이고 너의 수고함은 내가 담당할 것이고, 아멘. 네가 걸어가야 될 그 모든 일들은 내가 그 짐을 맡아줄 것이니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 그것이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그 죄사함을 받게 되어진 그 선언을 해주신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무엇이 더 쉽느냐? 네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그 상을 들고 가는 것보다 더 쉬운 것이 뭐냐면 성령을 붙들어라. 그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드리겠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땀을 흘려요, 노력하고 번뜩이 나이대로 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성령이 빠지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어느 것이 더 쉬울까?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으로 너에게 화답할까? 그것은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성령으로만 살아라.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적인 삶도 살펴봐야 되겠죠. 그 반대적인 삶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주보에 실어놨던 이 비전의 말씀을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말씀만 되어 있는데, 제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그 두 번째 구절 17절 구절을 저로 하여금 탁 눈이 열리게 만드셨어요. 저는 16절만 통해서 그 비전을 통해서 계속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그 17절의 말씀을 봤더니 반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볼까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크게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너희의 뭘 한다요? 너희의 원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제가 오늘 이게 고장나 버렸어요. 너의 하지 못하는 것, 여러분 다른 말로 뭐예요? 이 두 가지 중에 둘 다 성령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네가 원하는 것 다 뭐하냐? 안 될 수밖에 없어 라고 하는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게요. 실제적으로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 걸어라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어느 게 더 쉬워요? 그렇죠. 이게 더 쉬워요. 왜요? 이거 들통나요? 안 들통나요? 들통나지 않잖아요. 걸려요? 안 걸려요? 그 얘기 했는데도 뭐 죄사함을 당했는지 안 했는지 걸려요? 안 걸려요? 근데 얘는요, 얘기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어. 쪽 답하는 거죠. 당혹스럽죠. 창피한 거죠. 뭐가 더 쉬워요? 내 죄사함을 받으라가 더 쉬워요. 즉 어느 것이 더 쉽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쉽다, 그 얘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무엇이 더 쉽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 내가 너에게 선물로 준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너의 인생에, 너의 사업에, 네 건강에, 네 자녀에, 네 모든 것에 가장 쉬운 방법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부터 그렇게 살 거예요. 남은 2023년 외에도 저는 이제 성령의 음성이 귀 기울여 살기 작정했어요. 제가 얘기했죠. 칼을 갈고 내려왔다 그랬죠. 굉장히 세밀해졌고 예민해졌고 아주 날카로워졌어요. 어떤 면에? 영적인 면에. 그래서 우리 지철호 성도님도 우리 그렇고 김영 성도님도 목사님 누구한테 얘기 듣고 저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다 그래요. 우리 김미사님 사건도 보시면 아셨죠? 금요일날 기도회 보신지 아시죠? 제가 어떤 얘기 듣고서 저 심령을 딱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잘난 체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어떠한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 그 심령 속에서 성령을 보시고 그 성령의 이 깊은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 그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터치하시는 거예요. 치료하시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따라 행하게 되면 여러분도 그렇게 살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여기서 투자해야 될지,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내가 어떤 것을 해야 될지, 그 모든 것이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해주신다고요. 그것이 바로 선물이고 내가 너를 통해 가장 쉬운 방법이야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줬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사건은 모든 자들에게,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너가 당장 필요한 그 니즈와 필요가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너는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 나를 주인 되어 삼아가는 그것, 내가 선물로 너에게 무상으로 준 그 은혜, 그것만 인정하고 사는 것이 너의 모든 것이 형통이 되어진 삶이야.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것으로 오늘 사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오늘 기도할 때 주님, 한 가지 기도합시다. 주님, 그동안 내가 그 고귀하게 받은 선물을 하나님 너무 무시하고 살았습니까? 선물은 아무런 대가 없이 받아줬던데 그래서 더더욱 내가
너무너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고 너무너무 노력해서 받은 거라면 여러분 정말 노력할 거예요. 애쓸 거예요. 그런데 무상으로 받았다고 하니까,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까 가치 없이 여기지만 정말 너무 가치가 충만하고 형용할 길 없는 그 놀라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대요. 오늘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라고요. 내가 너를 고아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이고 억눌린 자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며 탄식하며 애쓰는 영혼에게 내가 그 진리의 영인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염려하지 말 것이라. 너가 하고 있는 그 모든 일 이제는 네 힘과 네 니즈와 네 필요가 아니라 나를 따라 행할 때 너의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줄 너가 믿어라. 오늘 그 말을 갖고 주님,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만을 모시고 살게요. 성령님만을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런 성령을 부어달라고 다 같이 주의 성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